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이 실상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런 분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산인 변화산이 아닌 고난의 산인 갈보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왜 갈보리에 오르셔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거친 후에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 사람의 외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아이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무자비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 몸을 몹시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귀신이 어린 생명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모습은 악의 세력,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다루고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악의 세력, 귀신의 권세로부터 외아들인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죄의 아래에 되어 있고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외아들은 범죄한 인간의 상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외아들과 같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곳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는 일은 단지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직접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능력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죄의 저주를 해결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그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마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큰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본질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병고침 자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자체에 몰두해버리면 참된 능력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진정한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후에 이 축기 능력 앞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느냐. 44절에 보면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영광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변화산 위에 대단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만 푹 빠져 있으면 안 되듯이 산 아래에서도 흉악한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서 그 능력에만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 능력의 본질,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최고의 해법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귀신만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병만 고치는 그런 사역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근본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 자체에만 깊이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자체가 대단하고 최고의 능력이 같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 있는 곳에 병고침이 나타나고 축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울러 복음이 뒷전으로 밀린 채 그저 신유나 축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이 본질이지 치유나 축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도 그저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 가는 것이요,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한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고난의 십자가, 낮아짐과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46절로 50절에 보면 거기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지를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다시 말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제자 요한은 동일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사역이나 권세를 자기들만 독점하려는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큰 자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특별한 자리, 특별한 권세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인내로 가르치십니다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숨겨주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 예수를 외치고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과 욕심에 죽어지지 않는다면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신자들의 모습이 되고 많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분쟁과 갈등이 십자가의 삶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도 십자가의 삶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세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근본적인 능력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힘든 능력, 힘든 해법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실제적인 삶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에 온전히 소멸되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